1절부터 9장 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돈이 여자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아가 만나는데 그의 세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교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불러 그들과 그의 외조 그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되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물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진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로보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마무리 고백. 마무리 고백. 오늘 이제 52주 마지막 마무리 주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네, 아비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회고하는 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죽음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됐다는 사실,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또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도 시작하셨고 마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를 보내셔서 그 마지막을 주시는 분이다.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로 시작했으면 오늘 또 기드온이 죽잖아요. 죽고 또 그 아들을 낳아서 또 시작하게 하고 또 그 아들의 말로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올 한 해 25년도 첫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52주까지 마지막 왔습니다. 기드온의 예를 보면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보시고, 아직 그래도 한 며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공부연시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깨달은 것들을 빨리 점검해서 공부연시 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기도원의 또 아들 또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도 보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마지막 주일날 마무리 고백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고백을 여러분들이 올려야 될까? 자,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네. 여러분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실 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굉장히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게 왜? 먼저 불러주고 뭐 나중 불러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뭐 쉽게 만나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실에 전화를 걸면 핸드폰 걸면 전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시던 잘 알고 있던 분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아니까 그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하려고 그 핸드폰을 아니까 자기도 알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여보세요 한마디 하고 자기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된다고 이게 높으신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찾아서 만나 주셔서 하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대해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이게 이제 너무 우리 삶에 익숙하다고 내가 하나님 먼저 들어주시고 익숙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이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내가 먼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믿습니다. 그런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지 않았다면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왔는데 전도돼서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된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전도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이다. 자,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기억나시죠? 그 타작마당에서 그죠? 아주 이렇게 부끄럽게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큰 용사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화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을 주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 자 마지막 고백을 하시고 송구영신까지 며칠 남았다 그랬어요. 월, 화, 수니까 3일 남았어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뭐예요? 사명.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먼저 오셔서 부르신다는 사실. 내가 뭔가를 해서 깨달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를 하시면서요. 이거 꼭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아요. 그죠?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주일 성수. 그렇지. 왜요? 여러분도 불렀는데 어떻게 알아요? 먼저 오셨다고 고백했잖아. 증거를 대봐. 그게 뭔지. 성금이 양보. 성금이 된다. 모임 참여요. 모임을 참여한다. 또요? 신앙을 고백한다. 또요? 감사한다. 예, 맞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제일 처음이 뭐예요? 주의를 선수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또 맡기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거. 구별된 자로 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뭐가 많아요? 죄 상수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직분 감당하잖아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잖아요. 뭔가 이런 내 맘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때 뭐가 딱 들어와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구별된 사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한 번씩 하더라도 그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부르신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사소한 것이요. 주님께 본받은 증거. 이걸 기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 신앙은요, 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런 은혜에 참가한 사람, 체험한 사람.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33절이니까 33절 8장 3절 기드온이 이제 이미 죽었어요. 한 세대가 갔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게 뭐였어요? 예, 이스라엘이 뭐냐? 뭘 했냐면 바알들을 따라갔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요거 차이 보시죠. 아, 우상을 숭배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이에요. 먼저 찾아간 거예요. 신을 찾아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신이 타락한 증거를 뭔가를 찾아간다. 왜요? 결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시지 않는다. 찾아갈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뭘 찾아갔어? 다른 신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다른 신 중에 하나님을 찾아갔나? 그나마 다행이지. 33절에 뭐예요? 기드온이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했다. 또 바알블릿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다. 영적 타락이 심해졌다. 바알을 섬겼다. 여러분, 따라가서 음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를까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딱 누구를 기점으로? 기드온의 죽음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저버렸다. 어떤 한 시점이 있어요. 신앙을 접을 때는 항상 무슨 시점이 있어요. 뭘까요? 기드온이 기준이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이후에 바로 어떻게 다른 신을 찾아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은 바로 다른 신을 섬겼다. 교회 잘 다니다가 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신앙이 아닌 거죠. 뭔가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같이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은혜에 반응한 게 아니고 저기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효도 관광 간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냥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뭐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는 집사님 아들이고 하니까 그냥 10년 20년을 찾아간 거예요.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요? 바알을 따라가. 그냥 그대로. 신앙 전수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기드온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사사로서의 리더로서의 기드온의 다음 세대의 훈련이나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항상 시작과 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끝에 이런 걸 봅니다. 시작에 이런 다 좋잖아. 시작. 으쌰으쌰 하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가면 결과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타락이 심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리고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이런 뜻이죠. 예, 하나님은 자기 신으로 그 바알을 자기 신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섬겼다. 누구를? 바알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영양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딱 죽은 이후에 바알을 내 원래 신으로 대체해 찾아간 거죠. 34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누구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았다. 건망증이 있어서 기억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은. 까먹었다. 약간 이 느낌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죠. 기억하지 않았다. 뭔가 의도된, 계획된 은혜에 부응하지 않았던 고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실체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체는 항상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누구를 섬기고 오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뭔가 계속 찾아다니고 어떤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가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내가 공허하고 힘들 때요.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 공허하고 힘들 때 어떻게 못 견뎌서 내가 뭔가를 또 찾아가게 돼요. 그 찾아가는 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는 게 항상 우상을 잡죠. 바알 브릿을 손에 들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일 성수죠. 이걸 기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우리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게요. 주일 성수. 52주를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한 게 뭐냐면 1년이 52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52번 중에 몇 번을 왔고 몇 번을 빠졌습니까? 기억나십니까? 52번 다 동그라미다가 출석 체크 다 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뭐 출석까지 체크를 하고 아니죠. 해야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출석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52주인데 몇 주를 받고 몇 주를 빠졌냐? 왜 빠졌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셨다는 것에 고백,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를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구별된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일 성수고 구별된 백성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 주일 성수. 네. 은혜에 부응하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을 보니까 지금 아무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은혜를 고의로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여룹 35절에 보니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별명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큰 모든 은혜 알죠?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있던 그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과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등입니다. 남자는요 여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혼자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억해야 될 나와 다른 똑같은 존재, 그죠? 남자, 여자를 기억해야 된다. 공동체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교회를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찾아가죠. 가봐야죠. 돌봐야죠. 와와 가보를 돌봐야죠.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했어요? 나한테 은혜를 베푼 그 공동체, 그 리더를 어떻게 해요? 죽고 나니까, 혹은 죽고 나면 그 후손들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걸 오늘날로 시점을 보면 여러분 그거 있죠. 늘 우리 뭐 이맘때만 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힘들어가지고 어쩌고 고생. 지금 이제 왕복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나죠. 계속해서 뭐만 하면 다 말하는 거죠. 독립 후손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챙기는 사람은 잘 없어요. 나라를 구할 그 사람만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굶어지는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 1세대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목숨을 구했는데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후대들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 얘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시한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 그 후손들까지 무시했다. 그런 52주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은혜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입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딱 떠올라야 돼요. 아, 그 사람. 그분한테 반드시 감사를 전하십시오. 3일 남았습니다.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뭐 선물을 주시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 떠오른다.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떠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나야죠, 당연히. 이게 안 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 왔는데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그 부모님 생각이 나야죠. 그 사람, 나는 여기까지 있겠다. 뭐 생명의 은인, 뭐 기억나잖아요. 그게 없다. 그럼 자기 혼자 산 거예요, 그냥. 인생 잘못 산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전하십시오. 근데 이게 있습니다. 고백했는데요. 용기 내가지고요. 10년 만에 한번 전화했는데요. 그 사람이 좀 생뚱맞아 하던데요. 맞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알지. 은혜는 내가 입은 거지. 그 사람이 좋은 거를 원래 기억 못해요. 그 사람. 그래도 하세요. 그래 묻거든. 왜 갑자기 또 나 별로 당신한테 해준 게 없는데 아니다. 그래도 뭐 누가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굳이 그 사람의 뭐 기억 안 나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시지 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기억하셔서 하시든지 잘 보내시든지 뭐 선물을 보내시든지 찾아가시든지 감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출애굽을 봤잖아요.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들고 나왔어요? 다 들고 나왔나? 이삿짐 들고 나왔나? 법궤를 들고 나왔나? 기억나세요? 제 지팡이를 들고 나왔나? 또 있잖아. 이 버전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잖아요. 유고를 들고 당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앞대의 선조들이 했던, 그죠? 그 아들의 유언 약속 언약 그거를요. 모세가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지금 우리 지금 200만 명 끌고 나가 힘들어 죽겠는데 애고를 우리 같은 깜빡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챙긴 거예요. 챙겨가지고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광야 40년 뺑뺑이 돌 때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게 뭐예요? 요셉의 유골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나안에 유언에 따라서 자기 고향에다가 묻어놨다. 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겁니다. 내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그 사람들을 통해 동일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라. 선조들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절대 언약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주신 비전이 있듯이 내 선조들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비전의 특징입니다. 나 혼자 받았다고 그게 내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모세에게로 이어지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셉의 표정. 그게 유골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가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셨군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억하세요. 옆에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앉아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앉아 계신 분이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이걸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왕이 하나님 맞습니까? 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52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52주 중에 한 3주 정도만 하나님이셨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이었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52주를 세아가요.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자식들이었으니까 부모님 여러분.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애지중지 그죠? 가장 친근하게 그죠? 내 사랑을 전해주는 생물 그죠? 그게 강아지는 큰 힘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바알 부리십니다. 오늘날 중요한 건 사람을 안 돌본다는 사실. 그게 뭐야?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 바알 부리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직장의 왕이 누굽니까? 월급 주는 사장입니까? 직장의 왕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의 사장이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가 참 깨달아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외람된 말씀이지. 제 일화를 잠깐 얘기해요. 제가 부산에 살면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뭐 공부를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IQ가 높아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무 힘없고 뭐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였거든요. 청소년기 시절. 땅만 보고 다녀요. 저는 희망이 없어서 미래를 앞을 보는 미래도 아니고 앞을 보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땅만 보고 다니거든요. 받치고 있습니다. 받치고 이렇게 앞을 안 보이고 그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애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배우고 싶고 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늦은 거잖아. 다른 애들은 전부 뭐 어디 가고 하는데 우리 동기만 보더라도 나는 옛날부터 한 게 없으니까 이제 뭔가 좀 하려고 으쌰으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쫙 앞서가 있는 거예요. 이좀 깨닫고 보니까 유학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 공부도 하고 싶고 저 공부도 하고 싶은데 너무 늦게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막차를 타고 가려 하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참 희한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편입을 하고 또 편입을 하고 맨날 편입의 인생이었어요. 주간에 편입이 안 되면 야간에 맨날 야간 인생. 항상 막차를 탄 인생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 가서 만난 그 사람들이 뭐 학교에서 배우면 그 선생님들이 그 교수님들이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꿈꿔서 했던 그 학교를 나오신 분이 내 앞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배운 거잖아요. 직강을 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내가 뭘 배우고 싶다면 그 사람이 미국에서 넘어와서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요. 지금 현재의 뭔가 한 분야의 대가들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내가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배우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참 많이 일어났어요. 나만 압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뭐 요가를 가공을 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근데 막차를 탄 인생이 어떻게 그걸 따라잡겠냐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미리 내가 가야 될 학교를 이 사람을 미리 보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택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네. 막차 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섬겨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 뭘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스펙을 다 갖춰 있어서 간 겁니까? 모세가 뭐 출애굽 무슨 뭐 하는 뭐 스펙을 전부 갖춰서 하나님 불러서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불러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왕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 사람. 막차를 타도 괜찮습니다. 같이 갑니다. 네. 오히려 더 앞서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스스로 이게 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스스로 왕은 누가 세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백성들이 세웁니까? 예, 하나님이 세워. 근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찾아가. 요 자세를 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의를 좀 잘 생각하셨는데 이게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되십니다. 자,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사사, 잘 나가던 사사의 아들 기드온. 그럼 기드온이 그냥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사사가 돼도 되겠다. 근데 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될 수도 있죠.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뭐 잘못이가. 여기에 종이 한 장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52주까지 왔는데 뭘 하려고 그냥 사사가 돼도 되는데 왕이 되려고 뭔가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게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깻잎 한 장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스스로 왕이. 이 스스로가 하나님 허락 없이 내 스스로 이걸 끼기를 만들어낸 이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답답한 거죠. 나 막차 타기 싫어. 열심히 내 스스로 뭔가를 한다. 그게 여러분 직장 생활이 되든 공부가 되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아버지가 기드온이에요. 사사였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아비멜렉은 야,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사가 돼야 되겠다.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다. 아주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스스로 되려고 했냐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렇죠? 네. 하나님 왕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면 되잖아요. 안 부르면 부르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고 아버지 보니까 사사로 사는 게 좀 좀 부족한데 나는 그냥 왕이 돼요. 여기서 나옵니다. 발 부리시오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죠. 아 그게 뭐 야심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그죠? 나도 왕이 돼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야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성경에 성경에 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세요? 내가 뭔가를 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야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마음의 공허. 아니 여기 봐봐. 오늘 아비멜렉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잖아요. 결론으로. 야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왔는지 여러분들 야심을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죠? 야심이 뭐 나쁘나 그 의미가 아니고 내 야심이 하나님보다 앞섰다 이거. 그게 스스로다 이거. 이거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나중에 들판이 납니다. 누구처럼? 열매 이루었잖아요. 왕. 여러분 오늘 이거를 못 깨달으면 내년에 또 똑같이 52주가 되면 또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몰랐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렇게 모르는 생태로 또 내 스스로 뭔가를 살아온 게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네. 자 말씀드려볼게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은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야망의 특징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또 계획 세우는 거 아닌가? 요거죠. 요 질문이 나와요. 자, 야망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합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계획과 인도하심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계획과 인도하심. 나는 계획을 세웠나 올 한 해. 참 우리 좋은 얘기로 하잖아. 한 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야심은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의 계획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그의 계획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겠다. 일단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접어보십시오. 내 계획을 세운다. 이게 아까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모르겠거든 한번 계획을 접어보세요. 대충 인생 살란다 이게 아닌데 그것도 계획입니다. 대충 사는 것도 계획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1절 4절, 9절 1절 4절에서 보면 여룻바알의 계획이 나옵니다. 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계획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첫 번째요. 자기의 형제들, 엄마를 찾아가고요. 고향에
엄마의 고향에 찾아가서 엄마를 찾아가고 그 형제들, 그죠? 외조부, 그죠? 친척들 다 끌어모아서 찾아갑니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자 사람을 찾아갑니다. 있을 법한 일이죠. 맞죠? 여러분도 뭔가 할 때 사람을 도우시면 뭐 하잖아요. 집에 전화하잖아요. 제일 급할 때 뭐야?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한 3천만 땡겨 주실래요? 큰일 하나 내가 하는데,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죠. 자기 엄마 찾아갔어. 자기 외조부 친척 찾아갔어. 계획이죠. 큰 뜻을 품고. 자,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죠? 2026년도가 딱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나라 일을 좀 해야겠다. 국회의원에 나가야 돼.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줄까요? 안 줄까요? 나라 일 한다. 당선이 됐다. 줄까 안 줄까? 굳이 엄마인데 이제 후죠. 아비멜렉의 계획이요. 엄마한테 가서 또 친척한테 가서 호소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없어요. 여러 사람, 아들이 아까 70명이라고 했어요. 70명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가족이에요. 70명 중에 한 아들이에요. 70명 다 여러분들 다스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한 사람이 다스려지면 고향 사람, 가족이, 엄마의 아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야? 한 사람이 낫지. 네가 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성전에서 돈을 갖다가 다 줘버린 거. 정치자금으로 쓰라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다 썼어?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게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계획.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때 계획 세우면 안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다시 아비멜렉이 엄마를 찾아가,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계획의 맹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이 사람이 지금 언약으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한 일에 가담을 시키잖아요. 사람을. 이게 사람의 계획의 특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안에, 불의함 안에 다른 사람을 이 불의에 가담시키는 그 계획 잘 써야지. 자, 근데 이 불의한 일에 가담한 이 가족들은요,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불의한 일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 망각을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가족 안에, 특히 가족, 이걸 의존이라고 합니다. 의존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죠? 아들이, 그죠? 집에서 놀고 있다가 큰일을 한번 하는데 못해? 줍니다. 왜? 의존돼 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가족이 전부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말썽 많은, 그죠? 뭐 중간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 사업 한번 해보려고 부모님한테 돈 300만 원을 빌립니다.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아무나 집에서 노는 게 막 기사만 발표가 해라 말이야. 이 마음으로도 주고 말이지. 그거를 잘 이용해. 그럼 그 돈 300만 원 끝나든가요? 예. 기계 넣는다고 간판 단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엄마를 먼저 찾아가? 왜 그 계획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계획이요,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가 먼저 부추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나쁜 엄마일 수도 있지만 왜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는 무조건 지지해 줄 거라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왜 엄마가 지지해 줄 것 같아요? 나왔으니까. 남자 여러분, 왜 엄마를 찾아가요? 아마 오히려. 쉬워서. 마마 모이라서 쉬워서. 잘
보세요. 답이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30절. 8장 30절 한번 봅시다.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기드온은 복도 많지. 아내가 많대요. 얼마나 많으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많아요. 근데 추정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여러분 자녀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많이 낳아도 지금 3명이거든요. 얘는요 70명. 기록된 것만 일단 70명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7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몇 년을 살았대? 죽을 때 40년. 40년을 살았잖아. 여기 있네. 28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예를 들면 40년 했는데 자식이 70명이면 1년에 몇 명을 낳아요? 이게 다가 아니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어디 있어?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70명인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네. 와, 첩은 뺀 게 70명이잖아. 얼마나 많거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들을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자기가 말 그대로 첩의 아들이에요. 대우를 받았을까? 70명 중에 핸디캡 스스로 느끼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그죠? 이대로 살다가는 뭐예요? 이대로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사사잖아.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잘 돼봐야 사사다. 내가 사사가 됩니다. 어떻게 돼? 나머지 아들 70명 중에 69명한테 어떻게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왕이 돼. 가장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엄마를 찾아가서.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풀어드리거든요. 엄마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가담을 시켜서, 왜? 내가 가장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서. 이게 자기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되면 내 신분의 핸디캡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사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이겨먹고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왕이지. 사사를 통치할 수 있는, 아버지를 통치할 수 있는.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첩의 아들이라는 딱지만 붙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고 싶을까요? 남자 여러분. 남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핸디캡 여자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겨먹고 싶은 있습니다. 없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는 게 잘못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애쓰면 이게 나의 야심이 되고 이게 나의 계획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간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신분의 결함이 있는 자예요. 성경을 보더니 첩의 아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한테 핸디캡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얼굴만 봐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있죠.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과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머리가 보라 색깔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러고 다녀요 제가 이 나이까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뭐 뽀대 달려고 먼 데를 나고
저만 아는 저의 핸디캡의 극복의 행동입니다. 남들은 뭐 좋겠습니다. 진짜. 아까 그랬죠. 저는 어떻게 해요? 땅 보고 다니거든요.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인생을 살아서 뭐하고 학교는 왜 가고 공부는 왜 하고 그냥 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암담한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거를 가만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영향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가 뭔가를 하면 항상 어머니는 이걸 갖다가 반대를 하셨어요. 그거 왜 이렇게 나? 이걸 왜 이렇게 나냐? 이렇게 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지나친 모성애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장남이니까 워낙 사랑하시는데 자기 본인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요 힘든 거죠. 뭐가 힘드냐?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싶거든요. 엄마는 항상 이걸 왜 이렇게 놨냐고. 휴지 위에 무거운 걸 올리면 안 되잖아. 이걸 항상 되면서 엄마 말 틀린 게 있냐고. 그러면서 항상 이 옆에다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왜 지금 그 나이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보라색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제가 이래가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고 이 얼굴이 반쪽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얼굴을 얼마나 살이 왜 이렇게 빠졌노? 지난번에 살 빼라면서요. 살 뺐더니 왜 이렇게 홀쭉하냐고. 그러면서 또 아내한테 니는 밥을 안 먹이고 뭐 하냐고 아내한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어느 모성애를 받고 내가 사랑으로 느끼겠냐는 거지. 그분이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제가 왜 목타이를 이런 색깔을 맺냐고. 너무 난리 나다닌다고. 또 눈을 보시면서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고. 이게 사실은 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릴 때 도대체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일이 못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죠. 받아쓰기를 하면 100점 맞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공부가 되겠어요. 겁이 나서 하나 틀려야 돼요. 2개 틀려야 안심이 돼요. 근데 엄마는 그거 보면 항상 옆집 호근이하고 비교를 해요. 나는 이름도 기억하네. 워낙 비교를 당했어요. 항상 그 아이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 뭡니까? 머리를 보라색으로 발라. 가보자. 당당하게. 세계 최초로 내 스스로 내 뜻대로 결정해서 이 세상을 디딘 그 행동이 뭐예요? 머리에 보라색을 바르고 세상으로 나가자. 남들이 뭐라 했거나 말거나 엄마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절대 이거는요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 나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아. 나의 것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다는 걸요. 저는 바르고 다 누가 뭐라 했더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자신의 핸드캡인 사람이 있어요. 아닌가요? 직장을 다니는데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말도 못하고 20년 30년을 다니는 사람 얼마나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 인생 최대의 핸디캡인 사람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믿는 걸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습니다. 버전만 다를 뿐이지. 아비멜렉은 첫 자식이라는 게 있고 저는 내 뜻대로 뭔가 세상에 말을 못하고 뭘 못하고 숙기가 없고 저는 MBTI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요. 엄마 같은 여자의 눈을 바라보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 여성분들 그렇게 엄마처럼 쳐다보면서 뭘 안 좋았으면 제가 이게 이 핸드캡을 극복하는 사람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핸디캡이다. 찬양을 부르는 게 핸디캡이다. 성경을 읽는 게 핸디캡이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비멜렉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문제.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듯이.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으로 세운 바벨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멸망입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 5절에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호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호발의 막내 아들 요담을 스스로 숨어서 남았다. 지스도 얘도 안 숨었으면 지도 죽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죠. 계획. 엄마 찾아갑니다. 엄마 찾아갑니다. 가족들을 설득시킵니다. 가담을 시킵니다. 또 하나 어디로 가요? 자기 형제들을 그죠? 죽입니다. 어디로 가서 죽여요? 오브라. 오브라가 어딘지 아세요? 명동은 어딘지 아세요? 야우리는 어딘지 아세요? 오브라가 어딘지 아시는 거예요? 오브라에 가서 죽였잖아. 왜 오브라로 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땅 중에 오브라가 어디냐면 내가 그토록 핸디캡을 준 사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엄마를 찾아가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 있다. 내가 70명 중에 한 명인데 첩의 자식이잖아. 그죠? 여기서 내 존재감을 못 드러내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 혼자서 사는 거예요. 피부치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가장 힘들 때 그냥 혈연지연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라니까요. 맨날 혈연지연이요. 그 중에 핵심이 엄마잖아.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내가 이제 큰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자기가 당당하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 맨날 그 핸디캡으로 살았습니다. 엄마 찾아가지고 여기 누워가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분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요. 엄마가 이거 하지마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제 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쌓여 있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분노가 있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분노의 표현입니다. 아비멜렉이요. 분노가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지만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분노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낳아준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잖아.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를 못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야 나가면 안 된다 지금.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모아놓고 하나 둘 셋 콱 이렇게 하죠. 아까 계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젊은 성인이 제가 지금 여러분 분노로 한 사람 찾아가서 손바닥을 때려요. 도망가는 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렇게 죽은 걸까요? 아닙니다. 젊은 성인들이 70명이 한꺼번에 죽는데 그러면 날 살려고 도망 안 갔을까? 바보들이에요. 도망가지. 근데 어떻게 70명이 한 곳에도 죽여요? 아비멜렉의 계획이었어요. 한 번에 죽은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꼬셔서 70 아까 그 돈 70 은 70으로 불의한 사람들을 샀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교묘하게 모아서 이 바위에서 계속 죽여요. 1번, 2번, 3번, 4번. 한 달이 걸렸는지 10년이 걸렸는지 5년이 걸렸는지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1번부터 69번까지 다 죽였는데 누구? 요담은 스스로 도망을 가서 한 명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라고. 누구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핸디캡을 스스로 극복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 아버지가 미리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손들을 죽이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양떼들을 섬겨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자기 야심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정치를 합니까? 말은 좋지. 왜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되는데 왜 네가 나서서 스스로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1주부터 52주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50일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또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안 되네.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을 모으고 또 뭘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면 빨리 내려놓으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3일 남았습니다. 3일이 가기 전에 빨리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핸디캡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복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거 바르고 다닌다고 제 속에 분노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안 사라집니다. 이 다 못 피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 어디다 바를 건데 또. 사람의 계획일 뿐입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52주가 우리에게 흘렀습니다. 마지막 주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나를 먼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일 때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아무런 배경이 없는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뭐예요? 교회에 와서 아까 기도할 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선교제를 살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 때는 무슨 가정을 무슨 내가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색깔을 칠했을까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의 계획이죠. 그런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는 그분이 하나님이죠.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내 계획도 있지만 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이요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계획해서 엄마 아버지 이슈를 다 해결하고 지가 왕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의한 그 은 70개를 그죠? 받아서 방탕하게 썼다 그랬죠. 사람 사서. 지가 받은 우상의 신전에서 받은 70명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 70명을 죽였잖아요. 사람 한 사람 목숨이 은 한 개. 값싼 대가를 치르게 했죠. 지 계획이 그겁니다.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어요. 아무 이름 없는 여인이 저거 누구지? 누가 올라오네? 돌을 갖고 그냥 던졌는데 머리에 맞아서 깨져서 죽었다. 말로가 이랬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머리에 맞았는데 바로 안 죽고 정신이 또 살아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자기 자존심이 죽는 순간에도 올라가요. 누가 한 사람 지나가요. 봐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왕인데 내가 지금 이 돌에 맞아 이 상태로 죽으면 이름 없는 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이름이 날 건다. 그게 너무 쪽팔려서 안 돼. 네가 내 칼로 죽여줘. 죽었죠.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의 계획은 정말 이런 계획이 끝이 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본문을 지금까지 내 얘기를 살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52주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오직 뭡니까? 주님의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시 고백은 세월이 끝나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여러분의 당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비전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